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한 기적의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적, 기적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기적인데 어떤 것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것은 표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때 이거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성경은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똑같은 기적인데 어떤 것은 기적이고 어떤 것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적이나 기적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미러클이다, 기적이다, 원더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적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읽을 때 표적 혹은 징조, 표징 이런 말들이 사용될 때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실 때 이것은 기적은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타내셨다 하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적은 그냥 이루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듯이 그 예수님 메시아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지키신, 드러내신, 징표로 보여주신 것을 나타내신 표적 중에 하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과거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이 증명하는 기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 이것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주인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과 이런 것들을, 표징들을, 징조들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예언으로 담고 징조들을, 표적들을 막 여기저기에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메시아 보내시면 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가득 담아 놓으셨을까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메시아는 이렇다 하는 것들을 왜 가득 담아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이 2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아마 계룡산 일대를 뒤지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다 와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 최소한 300곳이 넘는 곳에 하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징조가 나타나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모자이크처럼 짜맞추게 되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징조와 모든 기적과 이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한 분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반드시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이런 징조가 없다면 이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알려드리면 이사야 7장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쪽을 유대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남쪽 유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아하스. 잘 깨닫는 왕 같은데 이상하게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점령했던 아람의 왕이 둘이 동맹을 맺어서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함께 공격을 하려고 이 동맹을 맺어서 이 협약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유다의 왕이 아하스가 그냥 막 낙담을 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낙담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태풍이 불면 그 여러분 휘어지지 않고, 저는 참 그 기적 중에 하나가 그 야자수가요, 이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렁철렁 하잖아요. 이 야자수는 굵지도 않은데 휘어지질 않아요. 위로 쭉 뻗어가지고 하여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고 하면 이 야자수가 휩니다. 그 나중에 부러져요. 근데 이 숲 전체가 바람이 불어서 완전히 다 흔들리는 것처럼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릴 같이 흔들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리 마음 강한 사람도 아이가 다치고 집안에 사고가 나고 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막 숲이 흔들리고 아이고 어떻게 왕이 숲이 흔들리듯이 흔들려? 여러분, 우리는 더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이 흔들리듯이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흔들리는 왕에게, 믿음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연기 나다가 끊어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머지않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너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또 마음은 흔들리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 아하스가 또 신앙이 있는 척해요. 왕이 하나님이요, 선지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저 징조 구하지 않겠다. 누가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면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할 때 징조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징조를 허락하시는데 아니라고, 저 징조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냐고. 이 말은 뭐냐면 안 믿는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건 내 지식과 내 주먹과 내 신하들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병사들은 내가 믿지만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이 징조는 아하스도 이사야도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결혼하면 잉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겠다 하는 어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마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아하스 왕에게 주신 징조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실 때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것처럼 장차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징조로 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시는 그 구원자는 반드시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하여 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식도 뛰어넘는, 이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여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자는 인간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상에 언제든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있는 여러 징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300가지가 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릴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이 아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라고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구약에는 수많은 예언과 징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분이어야 한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자이크처럼 맞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뿌려 놓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구절 앞에 부분을 보면 뱀에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할까요? 남자가 아니라 내 후손, 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까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안 해요. 유대인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담이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남자가 낳는 걸로 표현해요.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죠. 족보 따질 때 보면 남자의 대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이거는 유대인의 정서에도 안 맞고 문화에도 안 맞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다른 자손이 나오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이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그때 약속하신 분이다. 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통치권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과 이 모든 이 왕의 역사의 이 족보가 유다를 통해서 흘러온다 이거예요. 지도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0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위는, 요셉의 위는 계속 올라가다가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리고 그 위는 유다요.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다. 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그의 근본이 어디냐? 영원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근본이 영원이신 분이 베들레헴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단 중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들레헴 방문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유다 지파여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왕의 시편, 아들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이, 이 예언이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은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지 않고 다른 데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로마와 대도시에서 예수님께서 그쪽에서 역사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부들 갈릴리 이런 곳에서 사역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물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러시나요? 그거는 메시아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은 과거의 흑암이었던 지역이 빛이 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과거에 어둠이 있었던 땅이 변하여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여러분, 이 왕이 노새도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는 왕은 노새를 타야 돼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폼새도 안 나고 멋도 없어요. 힘도 없는데 이 나귀를, 또 나귀 새끼까지 데리고 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스가랴는 메시아 예언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왕의 징조가 뭐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인데, 그가 징조가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21장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것도 징조가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스가랴 11장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너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알아서 은 30을 달아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가 됩니다. 시편 35편 11절을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질문한다. 증인들이 막 불의한 자들이 일어나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뭐 억울하다고 하든지, 시편, 근데 이사야 53장 7절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잡혀갔는데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 억울하다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땡. 메시아는 입을 열지 않아요. 마가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억울합니다. 우리도 그런지 정치인들 하고 있다가 나갈 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뭐 이렇게 이라도 한마디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뺨 맞는 거, 침뱉음 당하는 거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침뱉음 당하지 않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 순간도 그렇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되세요. 이사야 53장 9절.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부자의 무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으로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징조들을 다 심어 놓으십니까?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고 징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자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많은 징조들을 주시고 이 징조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자막 띄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수많은 징조를 통해서 또 징조를 주시고 징조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만나야 할, 이해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징조, 예언들을 주셔서 이루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징조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왜 우리 때문에 징조를 약속하셨는가? 우리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징조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징조를 얘기했고 이 징조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징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막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근데 기도를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다면 제가 이거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일이고 이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지 말아라,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해라 하든지, 징조가 없이 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징조를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의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 기도원과 기드온은 달라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막 온 땅에 그냥 막 점점이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두려워서 숲 전체가 떨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니까? 이거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백성들을 보니까 형편없고요, 자기도 떨고 있고요. 나 떨고 있니? 나도 떨고 너도 떨고 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징조냐? 그랬더니 제가 이 벌판에다가 양털 뭉치를 놓겠습니다. 이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까 이 벌판 전체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온 땅은 다 말라 있는데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들어서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혹시라도 측근이나 누가 이 기드온을 위해서 거기다 물 벗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동물이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뭘 했을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한 거예요. 아직도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엔 뒤집어서 해주십시오. 양털만 마르고 온 대지가 다 젖게 해주십시오. 이건 진짜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징표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마음은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소원들 하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 이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징표들,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징조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고 엎드렸는데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왜 없다고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징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마치 시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징표들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징조를 주시고 징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약속 하나 한 것을 지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고 지키는 거, 자녀에게 약속 지키는 거,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약속 못 지키는 것들이 생기죠. 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뭐 사달라고 해서 그거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런데 그 돈을 모으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사서 주려고 오다가 사고 나서 떠나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330곳이 넘는 곳에 메시아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인간으로 얘기한다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약속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걸 300군데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슬쩍 넘어가면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담 하와 다 죽었습니다. 그 약속 안 지켜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약속해 놓으신 거, 이거 일일이 다 그때 내가 그거 얘기한 거 아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예수님 보내시고 내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다 하셔도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300개가 넘는 이 구약의 예언들, 더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있는 내용들을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수천 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에 이렇게 여러 약속들을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로마의 황제가 인생의 주인이냐? 대통령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다. 약속 하나 한 것도 지키며 살기 어려운 게 인생인데,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메시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해야만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어떻게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피해가 있었는데, 엉뚱한 곳에 계셨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오게 하십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 때 명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게 하고 왕까지도 움직이셔서 호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호적하고 거기서 아이 낳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징조를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예언하셨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은 인간이 지켜서, 인간이 신실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지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면서 여전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좋아도, 믿음이 나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믿을 만한가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도, 형편 없어도, 용기를 잃고 살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멈추는 동안에도,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졸고 자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지쳐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절망 중에 기도조차도 잊고 산다 할지라도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분노에 젖어 있고 엉뚱한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재미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조상의 눈물 하나를 기억하셔서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교구를 통해서 달력을 나눠드리게 될 텐데, 달력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광야가 숲이 되리라 내년도 주제예요. 근데 모든 사진이 다 흑백이에요. 흑백, 다 흑백입니다. 왜 금년 달력을 이렇게 했냐면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모든 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해서 모든 것이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해방이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땅에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때예요. 사진도 다 흑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흑백이었던 그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보고 새해를 맞이하지 말고 새해는 하나님을 보고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족함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수천 년을 버팁니다. 이 땅에 있는 정말 기라성 같은 지혜자들과 또 능력자들이 기업을 일으키고 하지만 기업 하나가 100년 오래 가는 거 어렵습니다. 기업이 3대 가는 경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수천 년을 이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대부터 제가 6대입니다. 6대 담임이에요.
앞에 뛰어나신 분도 계셨고 훌륭하신 분도 계셨지만 다 그렇게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위대한 업적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살다 가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도 부모는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탄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징조와 표적과 징표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은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을 이루신 결과 성탄절이 왔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약속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이끄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이끄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지난 한 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부족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